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뜻깊은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요. 선교사님의 삶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제목의 방두가 선교사님의 삶을 다룬 영화였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의사 선교사로서 필리핀에서 병원을 개원하며 또 동남아 지역의 오지 마을을 방문해서 그들을 진료해주고 또 사랑으로 섬겨가는 모습을 그려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잠시 소개 영화에 대한 소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 고통하게 하는 거 그거 고통하니까 그도 이렇게 한 발짝 빨리 다가가고 싶고 그래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Sinadala po din ni God para tulungan po kami. Tulungan niyo po kami sila na ikaw, mabait ka dito sa amin. Basta katin po kasi naging pangalawang father sa amin.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오래오래 할 수 있게 이렇게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될 단계다 하는 그런데 나는 그 생각을 즐겁게 지긋지는 같이 지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참 좋았어요.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젊은 시절 단기 선교로 갔던 것이 계기가 되어 장기 선교사로 봉사하게 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선교하시다가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해 암 수술을 받게 되고 건강하게 계속 사역을 또 잘 하시다가 작년에 59세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재발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영화의 제목처럼 자신이 아픈 만큼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지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더 섬기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백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변변치 않은 의료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을 너가 치료해 줄 수 있겠느냐? 너가 아파봐야 그들의 아픔을 알고 치료해 줄 수 있지 않겠니? 너가 아픈 만큼 저들을 더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데 자기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돈을 많이 버는 의사가 될 수 있었겠지만 어쩌면 이미 40대에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일을 하니 환갑의 나이까지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지 마을을 찾아다니시면서 기쁘게 의료 봉사를 하시는데 이와 같은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의 모습이 저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아프면 도망가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아픈 만큼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더 사랑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해 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한 주의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아픈 만큼 우리를 더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셨던 분이 가장 큰 아픔의 시간이었던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죄인된 우리를 더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하셨던 가상칠언의 십자가 위에 7가지 말씀, 가상칠언의 말씀을 한 주간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픔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희생과 사랑은 어떠한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것은 십자가의 아픔, 육체와 영혼의 아픔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아픔, 육체와 영혼의 아픔이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찾아온 십자가의 아픔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을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이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십자가형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굴욕적인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참수형이 오히려 십자가형보다 관대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에게는 결코 행하지도 않았던 그와 같은 잔혹한 고문과 피 흘림과 나치가 되고 극도의 괴로움의 시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이었죠. 트루먼 베이비스 박사는 십자가형의 고통을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십자가가 땅에 놓인다. 그러면 매우 지쳐버린 죄수를 나무에 재빨리 누인다. 로마 군병은 손목을 더듬어 움푹 들어간 것을 찾는다. 그리고는 철로 된 묵직한 사각형 모양의 못을 손목에 대고 나무를 관통할 때까지 내리박는다. 재빨리 그는 다른 편으로 옮겨가서 똑같이 한다. 이때 팔을 너무 단단하게 고정하지 않게 한다. 고통을 느끼도록 약간은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한다. 마취하고 손에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손에 못을 박습니다. 옷을 다 박으면 십자가를 들어 세운다. 그리고 왼발을 오른발 위로 포갠다. 두 발은 쭉 펴고 발가락은 아래를 향하게 하지만 무릎은 적당히 굽히게 한다. 이제 죄수는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다. 온몸이 천천히 늘어지기 시작하면 손목에 무게가 더 많이 실리면서 극심하고 격렬한 고통이 터질 것처럼 손가락부터 팔을 타고 머리까지 올라온다. 뻗쳐오르는 고통을 피해보려고 자신의 몸을 들어 올리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무게가 못에 박힌 발에 온전히 실리게 된다. 그러면 다시 발의 뼈 사이에 박힌 못이 신경을 찢으면서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온다. 무한한 아픔이 몇 시간째 지속되고 고통이 계속 찾아온다. 또한 관절을 쪼갤 것 같은 경련이 일어나 간헐적으로 기절한다. 게다가 채찍에 맞아 찢어진 등이 거친 나무에 대고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조직이 찢어지면서 극심한 고통이 엄습한다. 극렬한 고통에 빠진 폐는 공기를 한 모금이라도 더 들이마시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미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은 사실 채찍에 맞추시죠. 그 채찍의 끝에는 날카로운 쇠조각이나 뾰족한 동물의 뼈가 달린 것으로 내리칠 때마다 온몸을 휘감고 살을 떼어내는 채찍질이었습니다. 채찍으로 죽이지 않고 죄수가 죽기 직전까지 내리친 후에 십자가에 달리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을 육체의 모습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십니다. 이와 같은 육체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몸소 겪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행악자들이 좌우편에 못 박았다. 그들을 좌우편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왜 강도 중앙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하셨을까요? 생명을 위해 오신 주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을 강도와 같은 부류로 그들께 취급하기 위해 강도의 우두머리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처럼 예수님을 취급하는 뜻으로 그들과 함께 못 박은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의 자리는 가장 낮아지는 치욕의 자리였어요. 35절에서 37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들을 주며 이르되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님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온갖 조롱을 당하시죠. 이 일을 지켜보았던 백성들은 구경하면서 비웃었다고 말합니다. 남을 구원할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치 못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군인들은 희롱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갈대를 빼서 주님의 머리를 쳤다라고 말하시고, 자,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예수님의 상황이었어요. 군병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들이 받은 명령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누구에게도 명령받지 않았던 일을 합니다. 거반 죽은 자에게 침을 뱉으며 조롱하지. 얼마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어요. 침 뱉음으로 쾌감을 느끼고 있는 인간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군병들의 침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뭔가 수치를 당하십니다. 이처럼 지금 예수님의 아픔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 길을 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의 손은 바다를 잠잠케 하신 손이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죽은 자를 불러 살리시는 손이었어요. 치유와 기적의 해방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십자가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한마디면 천사들이 움직여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없앨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픔을 그대로 겪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조용히 십자가상에서 첫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픔 속에 하셨던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것은 원망이나 분노의 말이 아니었어요. 고통에 겨워 지르는 비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고 영혼을 위한 용서의 탄식이었어요. 자신이 겪는 아픔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아픔 속에 사랑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픔 속에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먹을세.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미움과 분노로 십자가로 못 박고 있는 이때에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가장 힘겹고 어려운 순간 세상을 향해 온갖 악한 말을 퍼붓고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상황에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이들을 위한 용서의 간구였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사역과 섬김 이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것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였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사랑의 기도를 드리시죠.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들려왔던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었어요. 온몸을 휘감고 있는 고통 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은 사람들이었지만
십자가 사건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셨기에 아버지를 먼저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가장 먼저 아버지라고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생애였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고 떠나버린 그때의 상황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제는 몇 명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오기는 하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떠났던 상황이었어요. 모두가 떠나버린 이때에 주님이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큰 아픔 속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계곡을 지나갈 때가 있고 마라와 같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쓴물을 머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외로운 인생길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며 사는 영적인 생활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험악한 세상의 풍조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오로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을 예리는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어요. 치욕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왕궁이나 궁궐에서 하나님을 부르신 게 아니라 가장 아픔이 큰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 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고 계시는 아버지, 뼈가 부스러지는 이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의 온갖 조롱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으시는 아버지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셨어요. 아버지도 아들도 이것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그런 관계 속에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토록 이 관계에 집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관계는 예수님께 흔들 수 없는 관계였던 것이죠. 하지만 사단은 늘 그 관계를 너무 흔들려고 했어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말씀 속에 여전히 아버지요 라고 십자가상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기도합니다. 혈관은 터져서 피가 흐르고 지옥을 넘나드는 두통을 경험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자기에게 행한 죄를 범한 자들을 용서해달라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 속에 너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일반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상대방의 마음이 더 괴로울지,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그 사람의 가슴 속에 가시처럼 오래 남을지,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아는 가장 강한 독을 묻히고 말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저주와 악담을 퍼부어도 부족한 순간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간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사역들에서 그분이 행하시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어요. 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빼뜨리지 않고 하시죠. 단순히 병자를 치유한 것에 멈추지 않으시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죄 사함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선포를 이렇게 행하신 것이죠. 향후를 부은 여인을 향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성찬을 행하시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역을 행하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의 첫마디가 바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남기신 첫마디의 간절한 기도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리셔야 했던 가장 다급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그가 누구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보내신 이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종처럼 우리를 섬기신 그 이유, 모두 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죄사함에 대한 경고가 고난받으신 십자가 위에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애를 우리와 하나님을 위해서 소진하신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자신을 못 박은 것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이것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는 이와 같은 가장 극악한 것까지 용서하시는 완전하신 십자가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불완전한 십자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죠.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십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사울이 돌을 던지는 이때에 주님이 이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거역하던 우리를 위한 기도이며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이 아픔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픔 속에 들어진 기도,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며 예수님처럼 죄사함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아픔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픔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아픔의 외침의 함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죠. 그리고 기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죠.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로마 백부장은 강골 군인으로 수많은 죽음을 목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기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이후에 많은 로마 군인들 사이에 복음이 퍼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누가복음 23장 48절 말씀에도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이 숨진 직후에 이제 이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거지.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떠났던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용서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 6장에는 제사장들의 무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말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복음 증거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여서 나중에 유태인들이 유태인 학살과 같은 끔찍한 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죠.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역사이지 하나님이 벌로 주신 게 아니죠. 이미 십자가에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이처럼 돌아오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제 이후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는 기도가 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 그 자리에 있던 바울이 변화되게 되죠. 변화된 바울도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지만 바울은 자기를 핍박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됩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사도 바울도 이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생명의 역사로 후대에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비방하고 괴롭히는 사람 향해 분노를 드러내고 싶은 순간 십자가에서 남기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고요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품고 우리도 스데반과 바울과 같이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이제 그 그늘 아래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랄한 행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가장 최고의 사건으로 그것을 변화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악하게 보이는 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 고난 주간 이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유언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습관이 끊어지게 하실 것이고 영적으로 누르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억눌렸던 자들이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모든 깨어진 관계들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픔보다 더 큰 사랑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시간에 우리 이제 성취